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만 나눌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번 주 안에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비참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이 모든 우주,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저 땅 속에 살고 있는 이 지렁이보다 못한 정말 비루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사로 초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예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여자 한 명이 저를 잘 따랐어요. 전도사님 따랐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제 옆에 이렇게 왔어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저쪽 하늘을 구름이 뭉게뭉게 끼고 있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요 어느 날 저 구름 사이를 보는데요. 구름 사이에 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성을 봤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히 조그만 꼬매 아이가 이 전도사한테 천국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피와 아벨의 피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정도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가인이 결코 흘리면 안 되는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피를 흘린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땅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땅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도 인류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르예요. 구약 성경에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총 5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 저주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는 주로 아라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하다는 뜻도 있고 거절하다, 거부하다, 증오하다, 아주 극렬히 혐오하다, 차단하다, 아시죠? 예, 차단하다, 결박하다, 묶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땅이 가인을 거부했다, 극렬히 혐오했다, 땅이 가인을 차단, 묶어버렸다, 결박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인간에게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땅이 인류에게 저항하고 화를 내고 인류가 싸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악행인지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일은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억울함은 땅이 극도로 혐오하는 악행입니다. 억울함은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벨을 계속 살펴보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찾아봐서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억울한 인물을 이렇게 찾아봐서 쭉 읽는데 어떤 사건은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분께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십자가를 부여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이면서 가장 부당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십자가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억울함으로 이 세상에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고 최고의 억울함으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억울함을 가장 큰 신비로 바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세상에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에 대한 땅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한 만큼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부예요.
그동안 땅이 협조해서 농사가 웬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땅이 가인에게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땀을 흘려 땅을 갈면은 땅이 열매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수고하면 소산을, 수고하면 열매를 준다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땅이 열매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땅이 인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땅이 인간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땅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후에는 이 땅이 인간에게 소극적이 됐어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 후에는 땅이 인간에게 반항적이 됐습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해도 열매를 주기를 주는데 잘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결박입니다. 저주는 묶이는 거예요. 인간이 땅에서 묶였습니다. 죄는 인생을 묶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묶이게 합니다. 이 묶음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저주는요. 이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하며 유리하다. 피하며 유리한다는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시죠? 이렇게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인생,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 이런 의미입니다. 또 피하며 유리한다는 것은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하면은요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저렇게 비틀비틀 거립니다. 또 범죄한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서 다닙니다. 여기 피하며 유리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인생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가만히 보면은 피하며 유리하지 않고 성을 짓고 거기 안에서 잘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방랑자, 영적인 뜨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방랑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방랑자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정착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아주 소수 외에는요, 주소지가 계속 바뀌어요.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1년에 20%가 이사를 합니다. 20%. 10가정 중에 2가정이 1년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요, 15층이에요. 저희 라인에 30가정이 살아요. 1년에 6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거기 8년을 살았습니다. 8년 동안 48가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제가 8년을 살았는데요, 라인에요, 아직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5층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간지도 모르고요, 언제 온지도 몰라요. 왜 자꾸 이사를 할까요? 더 나은 삶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좋은 아파트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해서 고단해요. 성공해서 좋은 곳에 가면 편할까요? 아파트 문을요,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문고리만 있어요. 이것만 잡으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지나니까요, 보존성이 생겼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번호키가 생겼어요. 지금은 번호키가요, 이렇게 커요. 아파트 문도 잠궈놨어요. 2중, 3중, 4중으로 문을 잠가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CCTV를 설치하고 안에서 밖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은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고단해요. 어떤 사람은 지역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묘준 소프트트랙 선수가 중국으로 얼마 전에 귀환을 했죠. 이묘준은 한국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중국 사람이 됐다. 오송 홍기를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부심이 솟아오른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중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송 홍기를 보면은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른대요.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요, 이 결승전에서 이 사람 명단이 빠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나란히 나옵니다. 이 저주의 반대가 축복,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핵심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피조물 되는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 나그네 삶, 방랑자의 삶, 뜨내기, 영적 가인의 삶을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삶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적적하세요.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이 가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받을 형벌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죄벌,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크다, 터무니없이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형벌은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뭐가 필요했는데 바빠가지고 사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빨리 사오려고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들고 이제 갔어요. 근데 문을 안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한 16명이. 시간을 보니까 아직 한 25분 이상이 남았어요. 오픈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줄을 서서 있는데 한 5분 정도 됐을 때예요. 5분 정도 되는 차가 한 대 이렇게 오더니 여성분이 내리더니 맨 앞에 남자 한 분이 서 있는데 그 남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부부 같아요. 아, 참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쯤 계신 한 아주머니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다렸는데 보니까 한 30분 이상을 기다린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기다리고 한 40분 기다렸을까요? 저는 한 25분쯤 갔지만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더 큰 소리로 오히려 이 어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우리 부부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많으면은 옳지 않은 일도 정당하게 되는구나. 잘못한 사람이 큰 소치는 당당한 세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쫓아내다는 말은 이혼을 하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칼같이 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 되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얼굴을 내 앞에서 숨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얼굴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계속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 나 잘못 없어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꼭 우리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가인은 불안해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이미 가인의 동생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은 전혀 형을 해할 생각이 없는데 그 동생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며 불안해하겠습니다. 주께서라는 이 말이 우리말은 주, 로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유, 당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인을 해치 못하게 했습니다. 가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이 너무 크다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탓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라는 말이 신호, 사인 아시죠? 표적, 증거, 이적, 기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 때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실 때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권능을 행하실 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는요, 이 표는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매우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표를 가인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 표가 있기 때문에 가인은 어디 가도 안전해요. 이 표는 가인에게 보호장비였고 피난처였으며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이 가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이 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표를요 하찮게 여긴 것 같아요. 에서가 장작불을 하찮게 여긴 것처럼 이 가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표를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는요 더할 나음이 없는 하나님의 증표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여기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기적적인 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이 하나님 말씀 이 십자가의 증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요.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돕는 미신이자 간첩의 온상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미제 스파이, 매국노, 악질 종교인, 사기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교회가 없겠죠? 평양에 뭐 봉수 무슨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평양에 안 살면은요 교회를 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듣지도 못하고 목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부활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강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은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 많아요. 한 1m 더 얕은 곳도 있고 그리고 짧은 곳은요 48m밖에 안 돼요. 48m만 뛰어가면은 중국인 거예요. 2013년에 개봉한 48m라는 영화가 있죠. 북한 실상을 탈북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 영화인데요. 이 48m라는 영화가 있는데 탈북자들은 이 압록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말을 해요. 48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많이 죽는데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죽음의 강 이렇게 불러요. 그 참 영적으로 보면은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탈북자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목숨을 걸고
이 압록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잖아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분에 가면은요, 이 중국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해요. 신고를 당해가지고 바로 붙잡혀가지고 다시 즉시로 북한으로 송환돼요. 송환되면은 아오지 탄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탈북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 가면은 십자가 있는 데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요. 탈북자들이 불문율, 그게 뭐냐면요, 압록강을 건너가면은 꼭 십자가를 찾아가라. 십자가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십자가 있는 데 가면은 여기서요,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3국으로, 대부분 한국으로 오지만 제3국으로 가는데 길을 열어주는데, 이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동안 이 탈북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복음, 예수 이름, 이 복음을 들으면요, 10명 중에 1명은요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식들, 그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은요 다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십자가 전하러, 예수님 전하러 목숨을 걸고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을 가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은혜를 남겨놓으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여러분, 다른 데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외엔, 예수 이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2025년 6월 작년입니다. 작년 8개월 지났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 카운티의 마리온 카운티주에 거주하는 20살 청년 페리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총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게 발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총이요 가슴을 향해서 날아요. 그런데 이 페리 씨는요 아버지가 준, 아빠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총알이 이 십자가에 맞고 심장을 뚫는 것이 아니라 튀어가지고 윗부분에 박힌 거예요. 이 지방층에.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한 가레시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걸이의 금속 부품들이 총알의 위력을 상당 부분 보호했습니다. 총알이 목걸이에 맞고 튀어나와 그 심장 바로 위에 박혔는데 총알이 없었다면 심장에 박혀서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페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이 십자가는 저한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십자가 악서전을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수석에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위리 게임 회사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이사가 4년 전 2022년 2월 말에 저 미국 하와이에서 5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살입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는데 상태가 아주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이 대학 시절에서는 일본 항공사의
추천으로 선발되어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수재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의 재산이 1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부자 순위 1위였고 세계 부자 순위 144위일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엄청난 돈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돈은 오답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은요, 오답도 아닌 노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예요. 지금 당장은 돈이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답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고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지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동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동쪽은 아침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희망, 소망을 상징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희망을 추구하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랑자가 된 가인이 거한 땅이 노 땅이에요. 노 땅. 유리하다, 방어하다, 이 말이 노시예요. 노드. 그런데 그가 간 곳이 노시예요. 노는 유랑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랑자 가인이 새로운 삶을 추구한 것이 공교롭게도 방랑자의 땅이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참된 안식이 없는 방랑자의 삶, 가인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17절에 가인과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을 쌓았다는 말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성을 시티, 도시라고 번역했어요. 가인이 만든 문화가 도시 문화예요. 도시 문화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권력입니다. 힘의 계급입니다. 도시로요, 돈이 모이고요, 권력, 힘이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이 세상 권세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의 표, 이것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힘으로 도시를 만들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도시 문화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라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이 도시 문화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만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 이렇게 했습니다. 에녹성. 에녹은 시작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가인은요, 노 땅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를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름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름했다, 이름했다. 이 이름은요, 성경에서 이것과 관계 있어요. 예배. 예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척도, 신앙 성숙과 관련이 있는데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랬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거기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며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자기가 사는 도시 이름, 마을 이름,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보다 아들이, 딸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딜 가면은요, 사람들이 두 가지 자랑을 해요. 하나는 돈 자랑, 두 번째는 자식 자랑. 건물이 있다, 집이 몇 평이다, 이 자랑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기 힘주고요, 돈이 있어도요, 자기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한테 아래로 알아서 고개를 숙여요. 이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돈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또 하나는 무슨 자랑인 줄 아세요? 자식 자랑. 자식이 고려대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카이스트 나왔다. 자식이 우리나라 대기업 다닌다, 출세했다. 자식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대화거리도 없으니까 예. 그런 거를 해야지 신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세상은요,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런데 보세요. 성경도요, 아담 때부터 자식 자랑이. 성경에서도 예. 이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 자식 이러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돈 자랑, 자식 자랑 버리세요. 예. 자식이, 돈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책임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세요. 예수 이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십자가 부여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자식 이름으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 부르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